사도행전 26장 24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청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9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무고하게 감옥에 2년이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5번의 자기 변론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23절까지 5번째 변론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으며 자기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므로 그 사명 수행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자,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 베스도 총독의 말이 좀 지나치죠.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도 다 마쳐지기 전에 크게 소리내어 중단시키면서 내가 미쳤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모르고 또 합리적인 헬라 문학관 사람이라 부활이 허무맹랑하게 들린 것인데요. 그렇다고 공식석상에서 네가 미쳤도다라니 좀 심하죠.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바울의 말을 들어줄 아그리빠 왕에게로 집중합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네, 여기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사건을 잘 아실 테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공공연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언된 것을 말하고자 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지 못한다면 유대 전통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며 유대인이라면 당연한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그리빠도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자 시작을 했던 재판정은 어느새 공식적인 전도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아그리빠 왕도 느낀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아니었는데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신과 정연한 말로 전했으니 반박할 말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내가 넘어갈 소냐 하는 듯이 아그리빠는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겠노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사실인 줄은 알겠는데 다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을 텐데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드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부심이 드높습니까? 바울은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기쁨과 자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청문회를 끝나고 물러가면서 그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처음에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행전 23장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총독에게 편지를 했고요. 총독 벨릭스는 입으로 선언한 적은 없지만 본인이 바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뒤이어 베스도 총독은 본청문회 초두에 바울의 무죄를 말했죠.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베스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과 모든 배심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의 무죄를 말한 것입니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기 때문에 황제께 상소함으로 인해서 계속 구금되어 있어야 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과 비전으로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한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은 일념으로 로마에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형통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입애굽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것과 무고하게 감옥에 간 것이 형통한 것이었듯이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바울이 석방된다면 오히려 바울은 암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울 개인을 위한 의미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주는 영향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1개국의 왕으로서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분명히 가지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지언정 아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나긴 고난은 기독교 전체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고 잘 받으면 영원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으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비록 구금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형통한 방법인 줄을 바울 자신이 알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복음 전파자로서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음화와 제자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결코 나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제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를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